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두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는데요. 가정에서도 성경 찾아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지금은 일어나 손을 들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손을 들 때입니다. 우리 2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지금은 일어나 손을 들 때입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28편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그 위에 보면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학자들은 우리 27편 같이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그렇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하고 있는 그럴 때라고, 자기 셋째 아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그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쩌면 자기 따르는 자들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작전회의하는 거고, 우리가 몇 명인지 세야 되는 거고, 무기가 뭐가 있는지, 상대방은 뭔지 이런 거 분석하는 작전회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앞세우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해요? cry,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제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 드릴 때도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도망다니는 이 무리들의 대표지만은, 제일 우두머리지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붙들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2절 잘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유대인들 나의 손을 들고 뭐 하죠? 이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위태로운 그때에 다윗이 마음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은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소서. 기도하면 듣는 분이 있는 걸 아니까 참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지금은 일어나 손을 들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3절 보면은 하나님,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시고, 이 끌지 말다는 거는 사냥꾼이 무엇인가 노획물을, 사냥감을 이렇게 잡으면 그게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 표현을 하면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런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 악한 사람들처럼, 행악자들처럼 나를 그렇게 끌리는 그런 모습을 있게 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잘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를 합니까?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막 기도를 들고 해야 되는 그런 위급할 때 같아요? 아니면 위급하지 않을 때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구했습니다. 그 책은 이름이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대도시라는 책 제목이에요. 메트로폴리스. 이게 대도시입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구했기 때문에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앞페이지 책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그게 뭘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이 사람은 대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불도 아니고 바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대도시.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창조되고 발전하고 교류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의 대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는 대도시, 저기는 대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도시가 형성됩니까? 이건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배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살죠? 그건 첫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도 지리 시간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4대 문명 그러면 4대 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학자들이 사람 모여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디 모여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세상학자들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무슨 짓을 합니까? 모여 삽니다. 거기에서 찬란한 문명이 거기에서 문화가 교류되고 그게 번성하고, 맞아요. 그런데 번성하고 창조하고 이러면서 인간들의 문화를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한탄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는 짓,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근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모여 사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오글오글 모여 사는 그게, 거기에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그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썰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썰어버릴 때 창세기 6장에 가장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노아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죄를 짓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럴 때 그러나를 자꾸 외우라 그러죠. 그러나 따라하라 그러고. 세상이 아무리 그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리고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았을 것 같아요? 또 물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왜 아프리카에 그 동물들이 물가에 가면 악어한테 잡혀 죽는 걸 아는데도 왜 글로 가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게 전부 물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해도 또 막 모여가지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고, 그러게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할 평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또 중심으로 해서 평지에 물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썰었는데 우리가 맥없이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천문학을 연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방 제사를 드리는 거다? 분명치는 않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를 또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썰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썰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아냅니까?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아브라함이 사역하는 중에 대도시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도시가 붙어 있는데 얼마나 죄 짓거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압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대도시 얘기를 하나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꾸 모여듭니다.
모여듭니다. 모여들어. 왜냐하면 거기 가야 돈도 벌 수 있고, 거기 가야 재밌는 것도 있고, 거기 가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사람들이 전부 대도시로 올라옵니다. 중국에 가는 지금 이 글들을 읽어보면은 요 최근에 요 몇십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억, 6억인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도시로 다 몰려들었대. 그러니까 중국 대도시는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은 옛날에 직할시라 그래서 특별시 외에 직할시를 만들어 놨다가 이 직할시라는 데가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습니까? 광역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광역시. 지금 옛날에 5개 그러면 다 압니다. 인천 들어가죠. 대전 들어가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 뭐가 또 있어요? 대구 있죠. 광주 있죠. 부산 있죠.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같아요? 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이. 그 이름이 뭐예요? 광역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막 모여 사니까 이 사람들 행정을 서울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자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광역시라고 그랬습니다. 광역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자꾸 모여드는 거지.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타락과 참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과 막 죄악의 온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이제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지만 이거는 이렇게 읽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들이 모여 사는 데서 나옵니다. 모여 사는 데서. 그런데 세상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껏 발견하고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문화가 꽃이 피고 전파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물려주고 이렇다고. 그거는 세상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해서 모여 사는 곳들은 전부 죄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짓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맨하탄, 그리고 뉴욕, 파리, 런던, 동경, 서울, 지금 베이징, 할 것 없이 전부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 사는데 성경을 보면은 모여 사는 대도시가 죄를 짓는다고 안 해놨고 그런 도시들은 보니까 죄를 전부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일어나 손을 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찾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이 오글오글 모여 사는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런 성경이 옛날에 찾아봤던 데입니다. 구약 성경 1145, 구약 성경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145 내지 1146.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인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자기들 걸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은 저항이 하도 심하니까 뺑 둘러서서 포위를 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물은 있었습니다. 물은 수로를 지하로 파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너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이러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마른 시대잖아요. 이때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가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었나 그럴 정도로 악한 시대예요. 예레미야 2장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급한지
밤 초경에 일어나. 밤 초경은 초저녁입니다. 초저녁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그냥 뭐 요즘 말하면 커피 한 잔 먹고 드라마 조금 보고 그럴 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상황이 급한지 밤 초경에 일어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뭐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가정에, 주변에 있는 부모들에게, 주변에 있는 엄마에게 막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don't care인 거 알죠? 이걸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 대도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속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뭐 신문에도 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해가지고 얼마나 뭐가 많은지. 이럴 때 우리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밥을 지으면서도 마음으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손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각 길머리에서, 길 모퉁이에서 엄마 밥을 줘, 왜 먹을 게 없어? 이러면서 막 죽어갑니다. 그 위에 성경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누구부터 깨야 됩니까? 나부터잖아요. 엄마부터잖아요. 아빠부터잖아요. 깨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은혜를 받은 부모들은 깨어나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시대가 이 시대보다 악하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하늘로 올라오고 관영하고 그래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그때도 세상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노아 홍수 올 때는 그런데 먼저 덮쳤을 거예요. 산에는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막 비 오고 이러니까 막 수로를 해가지고 막 다 덮쳐버렸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론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참 관영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손을 들 때입니다. 가정의 엄마부터 아빠부터 믿음을 먼저 받은 사람부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아이들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진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또 들고 하며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진작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들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안타깝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더더욱 가슴을 열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영적으로 다시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의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